오늘 말씀은 욥기서 38장 1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드디어 38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거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는 그 욥에게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가 아마도 알리라. 너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바다를 창조하고 이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달아매고 그거 너 아느냐. 하지만 지금은 이제 광명, 해와 달,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장하시는 이 진리를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그래 너 알겠지 하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렇게 막 본인이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하고 뭐 하나님하고 막 변론하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질문에 대답해 봐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 나에게 계속 질문했지. 이제 네가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알겠지? 이 모든 상황 알겠지?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니까 너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심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이러신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 너는 오래전에 태어났으니 그러니 한번 얘기해 봐라.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봤자 우리가 뭐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때 그 족장 시대에 욥이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도 175세 살았고 이삭이 180세, 그다음에 야곱이 좀 더 그 정도에서 다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그냥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조금만 잘해도, 내가 조금만 뭘 알아도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너 다 알지? 창조했을 때 해달 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운행의 그 질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다 알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해요.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 진정한 지혜의 자예요. 내가 뭘 알아? 뭘 알겠어요?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 알겠어요? 지금 막 중국도 그렇고 그 비가 와서 뭐 중국만 그래요? 지금 난리잖아요. 왜요? 이 이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자연이 이 해와 달과 별과 이게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가 오면 말세에 근접했음을 알아라. 지금은 말세 때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에서 하나님이 정말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으니 이것에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을 세워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야. 이것을 꼭 세워라. 갈릴리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처럼 정말 뭐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냥 저는 주님만 부여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 몰라요. 뭐 몰라요.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냥 말씀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이제 마지막 때를 달려갈 때는 그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그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정말 해달 별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이런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는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딴 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을 사모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힘 쓰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지금 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니까 이 교만을 지금 다 드러나게 하셔갖고서는 하나님이 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만 얘기해요. 너가 피조물인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의 세계도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도 지옥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오직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정말 최고의 복받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와서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요 정말 최고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우리 심령 안에 세우시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논쟁하자고 지금 욥도 변론하자고 이러잖아요. 변론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알았다. 너가 먼저 좀 대답 좀 해봐라.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요. 뭘 대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어보는 이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만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침내 그래도 다행히 엘리후가 다시 그 고난에 있던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수 있게끔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옮겨가니,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22절에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눈이요, 눈 내리는 눈, 그 눈 창고에 너가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이 다 필요하여서 때에 따라서 보내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는 또 노아 때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고, 하나님의 벌할 때도 내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은 많이 내려서 정말 다시 회개하게 하고 하는 것이지,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 바람이 어디로 흩어지는 그 원천 근본, 그것을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느냐. 바람이 그냥 부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내가 변론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군번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이 정말 은혜로 이 땅이 창조된 땅에서 이렇게 자연을 누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문제 속에 있지 말고요, 이 자연 속에 여러분 아파트라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아침에 정말 그 자연을 좀 보세요. 저기
지금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5월 달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도 단풍 져서 아름답지만 그게 또 다 단풍에 물이 들어 그것도 아름답지만 아파트들이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신불 땅 여러분 정말 잘 사네요. 길을 걷다가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잖아요. 요즘은요. 아파트 조경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래서 아파트 다른 데 갈 것도 없어요. 돈 들여서 사실은. 아파트 거기 가고 한 바퀴씩 돌고 다시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이래요. 길 자체가요. 무슨 풍경화예요. 막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가다가 막 사진 찍고요. 앉아서 사진 찍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겠어요? 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저 심령이 좀 가난해서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통치하겠다고 너가 네 인생을 주장하지 말라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내가 다 통치할 거야.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서 안식만 있어요. 자유함만 있어요. 그러니 정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멍에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소를요 잡아갖고 둘을요 목을 갖다가 같이 묶잖아요. 그러듯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셔요.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유지가 있어서 순종이 안 돼. 아 이거는 안 되고 난 요만큼까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느 날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고요 졸릴 때가 있어요. 막 말씀을 막 잘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막 졸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순종의 훈련을 시킬 때에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말씀이 안 들려올 때예요. 이거는 더 큰 하나님의 순종을 위해 요구하시는 그것을 내가 아직은 하고 싶지 않아. 마귀가 막 못 듣게 해. 그래서 결단하는 거야.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셔요. 우리에게는요 자유 의지를 어디다가 아멘 하겠느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멍에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이 삶 속에서 아멘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상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 우상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욥이 정말 의인이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다 내려놓게 해서 우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상인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붙잡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의 기대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믿음 좋은 리더가 어느 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우리 이거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너무 놀라서 아니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건요 우상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막 춤을 추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돼갖고 막 건너갔어요.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현실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의지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애굽에서 하는 금송아지 세상에서 좋아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때 춤을 추면서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인간은 불안,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뭘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자가 되는 걸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해야지 청결하게 되고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청결하게 되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리
팔복의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청결하게 되는 그 상황들,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고요. 거기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100년 사는데 힘들다고요. 지옥은요 영원하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를 가둬둘 지옥을 만들어 놨더니 마귀에게만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서 줄줄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안 돼. 죄를 잘라내고 우상, 산당, 교만 다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내가 너 안에서 내가 멍에를 내가 같이 지는 거야. 여러분, 신이 마리아가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마리아, 내가 너 몸을 빌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갑자기 처녀에게 정원해서 나는 지금 이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내 꿈과 미래가 있는데,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몸을 빌려달래. 이 정혼한 여인 처녀의 몸을 빌려달래요. 10대야 10대. 그러면 자기는 임신하게 되고, 난 남자를 몰라요.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은요 정말 찬란한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 배워서 아이를 낳았어. 그가 정말 전능하신 이라 말씀하지만 내 몸에 왜 와? 나는 이제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한평생을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네, 저를 사용하세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2000년에 그래서 이 마리아를 또 숭배를 하네. 그냥 하여튼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마귀한테 속아서.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순종한 여인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데 싫대. 마리아는 순종한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정말 초라한 인생, 찬란하지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한 정말 갑으로 혼자 애 낳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 미래에 있을 것 같아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제 몸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창조주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임하시겠다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됐을 때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은혜가 있다니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소유 때문에 행복한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 몸에, 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고 하늘에서 통치하고 벌하시고 그냥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벌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을 줘도 안 돼. 이제 내가 죽으러 와야 되겠구나. 내가 죽고 그리고 나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멍에를 맬 거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이신 거예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낮아짐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영혼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이니라. 가장 낮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낮은 자,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게 주인의 자리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그때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해서는 우상을 내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 다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표가 찍히지도 전에 하늘에서 쫙쫙쫙쫙쫙 하고 보좌가 내려오는 영안이 제가 열려서 본 거예요. 우상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그게 순서예요. 제 삶에 하나님이 성령의 전을 세워라 말씀하셨기에 저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벌었던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 나라로 해서 다 썼어요. 임대아파트 살면서 조그만 모닝 타면서요 제가 받는 소장으로 받는 이런 사례비를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라고요? 건축하면서 한 거예요. 교회 건축하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은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나 보다고 하면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속더라고요. 제가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요 제가 속고 싶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속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다 해주신다니까. 그분에게 주권을 맡겼어요. 모든 거 알아서 다 하시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뭘 참견을 못하게 해. 뭘 하신다 그러십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래요. 자꾸 자기 돈으로 내가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로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안 속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그것은 그분이 해주기를 바란 거야 그냥.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는 이분을 붙잡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짓지 않을 것이다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고난의 길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뭔가를 붙잡고 하여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에 그분이 떠나고 나서 아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인정하는 그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전이 보좌가 내려서 보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걸. 지금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통치하고 하늘과 별과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비 내리고 우박 내리고 눈 내리게 하는 내가 다 하고 있지. 모든 건 내가 다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삶도 내가 다스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입니다라고 회개했을 때에 정말 진실로 입으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내 모습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개를 떨구고 정말 요만한 개미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이제 봤더니 우상을 숭배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정말 제 영혼에 그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작은 소리로 정말 신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머리를 바닥에 쳐 박으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랬을 때 진실로 회개하는 그 순간 입으로 말고요. 진실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그때 보좌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제가 또 교만해서 제가 올라가잖아 자꾸. 보좌가 내려와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이것이었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가 남은 인생은 조금 더 완전히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보려고 아주 막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날마다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더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작은 거라도 그냥 순종할게요. 이것이 저의 소원인 거예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통치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남은 인생 이렇게 살자고요. 특히 권사님들은 이렇게 살아도 평생 사셨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실컷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막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꿈과 소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 영혼 살리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 갖고서는 좋은 직장 가면요 거기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갖고요 정말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도 힘들어. 너무 높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서도요. 이 별들, 정말 이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있잖아요.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북두칠성, 이것은 너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별들 묶어 가지고 하나로 북두칠성 이렇게 보여지는 이 모습을 너가 만들 수 있느냐. 또 삼성의 띠 오리온 별자리들, 이것을 너가 풀어서 흩어 버릴 수가 있느냐. 또 저기 별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가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저 별들을 너 하늘에 가서 이것을 묶고 그래서 조합을 시키고 또는 이렇게 흐트러 버리기도 하고,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래 여기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요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는 아들을 보냈어. 너를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려고. 그 나라가 진짜 본향이야. 이 땅에서는 정말 너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와서 사는,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의 장인 거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그런 영원한 천국이 다인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요. 너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크게 구름에게 소리를 질러서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야, 오늘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 구름아,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비 좀 내려줘. 너 할 수 있겠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가 또 번개를 보내서 번개가 쫙 비치잖아요. 이 번개 번쩍하는 이 번개를 가게 해서 번개가 내게 우리에게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야 너가 팍 번개를 쳐라. 그래서 번개가 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명령하세요. 번개를 치겠습니다. 네가 명령할 수 있겠어? 번개 쳐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번개가 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명령하십시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군번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우리를 배워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너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 사자들 그 잘 먹고 이 힘 있고 그들 먹이를 네가 대줄 수 있겠느냐. 41절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 뭐 까마귀가 까까하나 어떻게 우나 모르겠는데 이 까마귀가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우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다 소리친다는 거예요. 짐승들 모두가 이 피조물 모두가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풀들이 소리 지르고 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비 내려주고 또 햇빛 주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자연 만물을 다 먹이고 돌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욥은 정말 의인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의 사건을 줘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주면요, 하나님 어디냐고 떠나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성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온전히 이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통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까마귀 새끼도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어미가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다 먹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잠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100년이 긴 것 같아요. 권사님들 막 엄청 지루하게 살았네, 70년 60년 살았네 하세요? 아니죠. 금방 갔죠. 아멘이잖아요. 아멘 크게 하잖아요. 저도 아멘입니다. 금방 갔어요. 금방 갔거든요. 여러분, 강야 가는 길이 금방인 거예요. 금방인데 그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민수기 11장에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인종, 믿음이 없는 자 때문에 같이 힘들어지기는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도 같이 똑같이 고기 달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1장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화가 나고 속상하시고 멸시함을 받아지는 느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요,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애굽 바로의 왕 밑에서 있으면 그래도 고기는 때때로 먹기도 했어. 그때가 좋았지. 지금 다른 신 밑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되고 창조주가 너를 돌보고 살겠고 입히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잠깐 가나안 나라 땅 천국 잠깐 가기 전에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좋았어. 저 사람들이 부럽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는 거냐. 잘 먹고 잘 사고 부자로 산다고. 그냥 하나님이요 정말 나를 멸시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도요 믿음이 없어. 처음엔 믿음이 없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양떼 속떼 다 모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제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룻길까지 되는 그 긴 그 거리를 메추라기가 발탁발탁 1m쯤 돼서 날르는, 계속 막 힘있게 잡지 않아도 되는 메추라기를 몰아가셔서 그들이 그냥 쉽게 잡아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여호와께서부터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가능하지 않아요.
모세도 지금 처음 출애굽해서 홍해수가 갈라져도요. 또 먹는 문제, 또 새로운 문제.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을 때에 그때 이 경험한 이렇게 경험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조상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고 났을 때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고 그 자녀도 또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고 지금요 자녀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애굽으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오고 애굽 나라에서 내가 주인 되고 마귀가 하는 그 나라에서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돌보시지를 알게 하시는 고난의 사건에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애통하며 정말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땅을 기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대모세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보며 야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모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직 나의 안에 완전히 자정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날마다 간증하여 우리 자녀 영육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목도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이 고난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사건인 것을 다시 깨닫고 이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